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는데, 유대교의 그 전통을 따랐던 그런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를 통해서 주었던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라고 바울은 말하면서 이건 거짓 형제들의 그 가르침인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 어제 2장 1절에서부터 말씀해서,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의 본부에 가서 그 총회에서 요 결의한 내용이 있다. 근데 그 결의된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사도행전의 15장 19절 20절에 나와요.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므로 거기에 그 의장으로 누가 있었냐면은 그 야고보 사도가 있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유괴 형제가, 그 야고보가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나중에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초대교회의 음, 지도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총회 의장으로 있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사도행전 15장 19절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할례라든가 다른 거 음식법, 이런 뭐 제사법, 이런 것,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다만 그렇지만 우상의 더러운 거,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이것을 시장에다가 팔아서 그 고기들을 사서 먹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음행하고 목을 메어서 죽인 짐승들, 그리고 피를 그 피째 먹지 말아라. 이것을, 그것만 조금 조심하자. 또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이런 것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로만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이것을 너에게 보낸다라고 그 의결 사항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추후에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조차도 너희가 양심껏 해라. 그 이런 것을 먹을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이 될 것 같으면 구원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 야, 선한 양심에 따라 해라.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도 그럴 것이, 할례를 받는 거, 이것은요 거의 2000년이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받은 그 율법도 거의 1400년 동안 내려왔던 그냥 막 전통이에요. 그냥 태어나서부터 온 나라가 그걸 다 당연히 지켰기 때문에 이것을 안 지키는 게 더 이상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좀 산당 같은 무의식으로 완전히 몸에 밴 것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보다 더 가까운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서 우리가 그것을 없애버리자.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자라고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 뭐 고기는 어떻게 먹어야 되지, 레위기에서 있는, 왜 레위기의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죄가 많고, 그러니까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이런 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셨냐.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법을 완전케 하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거야. 나는 뭐 고기를 뭐 피지 안 먹고 목매단 거 안 먹고 뭐 안 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서 주었던 말씀의 그 핵심 진리는 사랑이야. 사랑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한 자는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에 대해서 행위적인 거, 행위, 나는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라고 하지 말고 너희 중심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이 핵심 구약의 진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좀 기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게바는 베드로 사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게바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어요. 반석이다, 바위다. 이제 그런 반석과 바위 같은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말씀을 주시고 이름을 게바라고 해 주셨어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게바가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지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그쪽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그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 이 베드로 이 지금 바울하고 그 바나바는 안디옥이라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이방인 교회를 세웠어요. 그쪽으로 지금 오게 된 거예요.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이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제 안디옥 이방인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이제 바울이 거기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꾸만 오직 복음으로만이 아니야. 그 훌륭하신 야고보 사도나 그때 베드로 사도 그분들의 그것을 따르는 게 더 맞는 거야.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들 그냥 전통적으로 할례 받고 이 모세 율법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게 더 중요하니까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베드로 사도가 분명히 총에서도 그렇게 합의를 보고 할례 뭐 이런 것에 이것을 무거운 괴로움을 주지 말아라. 꼭 받아야 된다. 이렇게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 식사를 같이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랬는데 그 이방 교회에 베드로 사도가 와 갖고 같이 식사를 나누다가 책망받을 일을 행하였다. 그게 뭐냐면 12절에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지금 본부 유대교 유대 땅에 있는 이들이 야고보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했었던 그곳에서 보수 유대인들이 이제 오기 전에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원래 이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하고 식사도 같이 안 했어요.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같이 밥을 먹다가 그들이 지금 오는 거예요. 그들이 오매에 그 유대인들이 오게 된 거예요. 기독교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서 물러가요. 식사를 같이 하다가 슬그머니 이제 빠져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담임 목사로 있었던 그 바나바도 다 뭐 할례 받고 다 했던 그도 갑자기 그 교회 담임도 슬그머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서 14절에 책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담대하게 이 게바에게 이르되 베드로에게 가장 거기서 가장 높은 지도자로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베드로 사도인데 그에게 너가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것을 오직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다 합의해 놓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렇게 책망 이렇게 다른 소리 들을까 봐 그래서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진리를 지금 너희가 버리고 있느냐 하고 담대하게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에게 책망을 내가 했다 하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내가 베드로 사도도 내가 책망을 했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이 산당처럼 지금 왜 이렇게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창세기 12장부터 그때 부르셔서 99세 때에 하나님이 나랑 언약 맺자. 내가 이제 너 99세지 100세에 내가 약속한 아들을 줄 거야. 후손을 줄 거야. 그런데 먼저 할례 받고 그다음부터 그러고 자녀를 낳는 거야. 할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라고 약속하자. 그래서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고 이제 그렇게 모든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게 99세가 되었을 때의 약속을 성취하려고 오셨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날 믿어. 이제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야. 100세에. 너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거 내가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100세가 됐는데 무슨 아이를 낳아? 하하 웃긴다. 이게 키득키득 웃었어요. 아내도 아브라함도. 그런데 왜 웃느냐? 나를 모르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 전능한 하나님이 이제 너의 모든 삶을 자녀들을 책임져 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할례 받아. 그래서 다 할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고 나서 잠자리를 하고 이삭을 낳게 되고 이것은 내가 낳는 자녀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이것은 그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례 받아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2000년 동안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할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성경에서 찾아볼게요. 17장 7절. 그래서 창세기 17장이 중요하거든요.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분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 나에 대해서 잘 몰랐지? 너는 이제 자녀 못 낳는지 내가 아무리 약속했지만 자녀도 못 낳고 이렇게 죽는 줄 알았지? 아니야. 나는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그래서 내 언약을 약속을 내가 너와 및 대대의 내 대대의 후손에게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될 거야. 약속인 거야. 할례 다 받아.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을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야. 하나님 땅에 가나안 땅 하나님 다스리는 땅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할례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할례 받지 아니하는 남자는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한 거야.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들은 그냥 태어나면은 당연히 아기 갓난 아기 8일째 되면 할례를 부모가 다 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면 모두가 다 그런 지금 아이들 옛날에 포경 수술이 한참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해가는데 그때는 한참 뭐 굉장히 유행했었던 제가 우리 아기 어렸을 때 우리 아들을 키울 때 그때는 다 했는데 요즘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이것은 약속이야. 태어날 때부터 그냥 당연히. 그래서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누가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잖아요. 늘 보는 거잖아요. 나만 늘 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면서 정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야. 내 신명기에서는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마음에 하는 거였어. 그냥 표피만 자르는 게 아니라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인 거야. 그런데 나는 할례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너희가 지금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돼.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 거야. 그래서 그 할례와 비슷하게 우리는 할례 받는 게 침례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해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어. 그때는 구약에선 잘라냈어. 그렇지만 이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신약 예수님 이후에 받는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거야. 표피 자른 정도가 아니라 몸을 벗는 거야.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야.
몸을 벗는 게 무엇이지? 이것은요 표피 자른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며 이 몸을 벗는 거야. 육을 벗는 거야.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우리 교회는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침례 교단하고 순복음 교회가 침례를 해요.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물 속에 그냥 코까지 다 완전히 시체같이 눕거든요. 딱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딱 눕혀요. 그러면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리고 딱 일어나면서 예수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았어요. 이제 그래서 나는 이제 옛날에 죄 지는 인생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나는 부활했습니다. 죽었다 살았으니 예수님처럼 난 천국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 내 집은 영원한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침례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요단가에서 침례 물속에 쏙 빠졌다가 일어나시는 침례를 받았는데 지금은 편리하게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중요한 거죠. 침례나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나는 부활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이제 부활의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서 이제 나는 그래서 침례받고 세례받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할례 받은 거야. 그런데 성도들이 나 세례받았어. 나 침례받았어. 그런데 정말 마음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게요. 라고 하질 않잖아요. 그게 원래인데.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이 그냥 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막 답답해 하셔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정확히 침례 의미에 대해서 이 골로새서도 사도 바울이 정확히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의 할례를 손으로 하지 않은 것을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인생이다.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교회 그 성도로서는 기초 교리 알려주고 나서는 침례나 세례를 먼저 받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의미를 모르고 그냥 의식에 치우쳤던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훈련을 하지 않고 나는 침례받고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구약이냐 신약이냐 이렇게 살아서 내 뜻대로 살고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하고 분리된 삶을 산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디 있냐고요? 이제 15절부터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이제 전하여 나는 그 베드로 사도도 내가 책망을 했어. 이것이 그냥 몸에 배갖고서는 은근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무식처럼 산당같이 그냥 태어났더니 엄마가 가르쳐주고 아빠가 가르쳐주고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거 이것을 잘라내야지 하고 우리는 그걸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야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짬뽕이 되는 거예요. 15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좀 단호한 성격이에요. 단호해요. 아닌 건 아니야. 그리고 딱 잘라버리고요. 뭐 욕을 먹든지 어찌든지 뭐 거기 최고 뭐 담임 목사든지 뭐든지 뭐 최고의 수장이든 이거 상관없어요. 뭐 총회장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잘못하면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진리가 왜곡되지 않게끔 하는 정말 그 담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성향을 뛰어넘지 않으면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유한 성격들은요. 가정 안에서도 이 진리대로 온전히 말씀을 전했다가 아유 듣기 싫어할 텐데 나를 싫어할 텐데 그래서 내가 아유 그냥 나중엔 또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멋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우리가 담대함으로 진리 안에 거하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5절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그래 우리는 유대인이었어 할례 받은 자녀였어 하나님의 백성 정말 선택받은 자녀였지 이방들 죄인들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의 죄를 주님이 정말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그런데 주님만 준 게 아니야. 침례 세례 받을 때 나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겠습니다. 이제 옛날 모습처럼 살지 않겠어요. 오직 말씀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첫 부활하신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겠습니다. 내 집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살기로
우리가 결단한 거 아니겠느냐. 17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야.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18절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이 말씀이 오직 예수님이 주어진 그 사랑의 계명으로 사는 것인데 다시 또 옛날에 그 율법대로 살면, 그러면 19절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 그럼 굳이 예수님이 올 필요도 없었지. 잘 살고 있었으면. 그러네,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니, 아무리 안 되니, 그러니 이제 죄의 문제를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이 용서해 주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게 죄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 믿는 것은 회개하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이렇게 못 살았네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그래, 내가 안다. 힘들었지. 너에게 악을 행하는 이들을 네가 용서하려니 너무 힘들었지. 사랑하려니 너무 힘들었지. 세상 사람들은 다 돈과 명예와 눈에 보이는 걸 쫓아 사는데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원한 나라를 보며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서 구원을 해서 살려니 힘들지. 내가 다 안다. 또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니 너희도 이웃을 용서해라.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준 목적인 것이다.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진정한 우리들의 이제의 할례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 너희가 할례 받았다는 것은 20절이야. 20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우리는 침례고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 주님 못 박힐 때 이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러니 우리도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내 안에는 이제 내 뜻 없어. 내 생각 없어. 내 감정 없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이 감정으로 막 화가 나서 견디지 못해서 소리 지르고 싸우는 거, 이거 이제 그만해. 우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주님이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하셨어. 이제는 내 안에 오직 주님 말씀,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거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을 입고 살잖아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얘기해요.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도 같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같이 죽고 이제 나는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아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또 다른, 주님은 육을 입으셨으니까 영으로, 주님의 똑같은 분이신 영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 줄 모르느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 믿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권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만 하면은요 죄져요. 여러분 TV 하나 봐도요, 보면서 정치인들 욕하고 또 보면서 탐심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막 드라마부터 끊으세요 그러죠. 드라마만 끊어도요 죄 들져요. 막 시기 질투, 거기서 막 이상한 불륜. 이거 불륜이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은 불륜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세상 문화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잘라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우리가 믿습니다. 뭘 믿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려니 이 산당 같은 거, 구약에 받았던 할례, 음식, 뭐 이렇게 이런 것으로 거룩하게, 이런 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거룩하게지고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것이다. 말씀은 다 버리고 그냥 난 할례 받았어. 육으로 그런 것만 보여지는 형식.
그리고 하루에 3번 시간 돼서 기도해야지. 기도하는데 시장 가다가 기도 시간이 돼서 할렐루야 이러고 기도하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근데 네 안 해봤더니 회칠한 무덤이야. 주님이 오셔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형식만 있는 거예요. 이 겉으로는 의식은 있어. 기도 시간 됐네. 뭐 음식도 뭐 피 거르고 정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너 안에 진짜 용서와 사랑과 이런 것도 없는 회칠, 겉으로는 멀쩡해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하지만 속에는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제 안에 미움과 우울로 썩어갔어요.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이것이 뭐 하나 부모로부터 왔었던 거. 우리 엄마가 내가 임신했을 때부터 불안했던 거 이거 네 불안이 아니야. 엄마께 온 거야. 왜 네가 불안해? 하나님을 믿는데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것을 막 환상으로 막 치료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지금 그렇게 치료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왜 불안해? 예수님을 믿는데 주님이 주인데 왜 불안해요? 이것이요 정말 산당처럼 임신했을 때 내려온 것들이 있고 내가 어렸을 때 엄마의 삶이 불안하고 두려웠던 것이 그 어린애가 그대로 그것을 다 받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내는 것이 마치 산당처럼 내려왔던 이런 유대교에서 있었던 이것을 예수님을 믿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거 다 잘라내자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너를 안 보고 날 보잖아요. 날마다. 이거는요. 어, 어떤 그 박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를 보지 않는 자는 그냥 장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내 안에 거룩해야지 거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 이것저것 막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날마다 회개할 때 그래야지 주님이 거하실 공간, 우리를 다스리는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어진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에 다윗이 온전히 고백하잖아요. 성전 세우는 일을 이제 힘쓰기 시작한 육으로 살다가 7만 명이 백성이 죽어 나가니 나의 심이었던 7만 명이 죽지 않고서는요. 내가 죄인임도 하지 않고 그 백성들 군사들을 또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정말 잘 되고 잘 되고 잘 되니 여러분 내가 의지하고 내가 더 사랑하는 거 이것이 우상이라고요. 내려놔야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나는 믿습니다. 아는 거죠.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게 믿는 거고요. 그래서 나는 싫어도 용서하면 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몸부림을 쳐서 살 때 어느 날 점점점 성령님이 충만하죠.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임하시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요. 정말 좀 기본이 좀 되어지면 그래도 내 힘으로라도 어떻게 결단하고 살고 어느 순간부터는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지금 성도님들이 몇 분씩 지금 살아나기 시작해요. 목사님 되어지는데요. 옛날에 막 내 노력을 했지만 되어지는데요. 할렐루야.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하고 누구를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세상에 그 탐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이 거하셔야 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내 안을 청소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을 청소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고요. 사도 바울은요. 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모든 걸 다 가져서 로마의 시민권이고 그는 다 가진 자예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그것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나는 오직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삽니다. 이것이요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 완성하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 너희가 율법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나는 음식도 가려 먹고 나는 뭐 이렇게 하고 했었던 그 모든 것 그거의 핵심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진 거야. 나는 율법 이렇게 지키고 저것들은 지키지도 않고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 달리기 바로 전에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정말 더 깊은 차원의 그런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계명을 주었습니다.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생명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제 너희들의 삶의 사명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처럼 사랑하는 거야. 핍박을 해도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어떻게 해요? 저 그렇게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만하고 싶어요. 이랬는데 어느 날 이 말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전에는 성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너무 잘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이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제가 정말 어저께 같이 고백했지만요. 제가 제일 사랑이 안 됐던 것이 성향이 너무 다른 우리 남편이었잖아요. 우리 윤 목사님이 제일 용서가 안 되고 성향이 너무 달라서 하여튼 MBTI에서 상극이라 그런 것이 맞을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참 이상한 사람이다. MBTI 제가 그거 공부 전문가 과정으로 옛날에 따지 않았으면 정말,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봤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했구나.' 아는데도 같이 사는 건 힘들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요. 성향이 다른 것만 하나 해도. 그랬는데 이제 말씀대로 삶에 끝까지 용서하고 그게 안 돼서 막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하면서 남편 하나도 성향이 다른 사랑하지 못하니 나랑 틀리면은 우리가 용서가 안 되고요. 이상하다고 자꾸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시작해서 나중에 내가 날마다 회개하는 그 삶을 살았더니요. 정말 제 안에 온전한 용서가 되고 났더니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이상하신 분이구나.'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나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훌륭한 분인데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랑 다르면 다 너가 이상하게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정말 회개하고 나갔을 때에 정말 귀한 모습으로 보여지더라고요. 이것은요 제가 춤추고 살 것 같아요. 야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영혼들을 내 생각 안에 나랑 다른 것 때문에 온전히 수용이 안 됐구나. 정말 죄송하더라고요. 야 내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속으로 얘기는 말은 안 했지만 정죄를 수없이 하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정확히 다시 회개하고 나서는요. 정말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요. 그때부터 정말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나와 달라서 자꾸 틀린 것 같고 이상하고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면은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사랑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며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정체성이 높은 담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는 지금 실제로 살아가는 훈련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막 너무 와닿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산당같이 내려왔던 것을 끊어내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아닌 거야 하는 아주 단호한 힘이 있는 사도 바울이요. 막 다 잘라내는 거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야, 이것이 참 필요했겠구나. 그러니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성향이 다르신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정말 귀하고 멋지게 쓰임 받고 또 바나바처럼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겨서 이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오직 우리 안에 주님만 거하시는 진정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몸에 주님이 영으로 거하시겠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어딘가 하늘에 계실 것 같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간구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래서 요셉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형들에게 미움받아 또 감옥에까지도 가는 이러한 일을 겪어도 그것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늘 형통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잘 연단하고 훈련하여서 마침내 총리가 되는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뜻으로 우리 스스로 살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대로 실제로 실전으로
사도 바울 몸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셔서 우리를 지키고 돌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시는 자 되어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주님의 찬란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치는 우리 성도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